표현 안 되는 그냥 행복한 매혹적 향기, 들꽃에 묻어난 굽디 고운 싱그러움, 풋풋한 내음, 평범한 날 또 하루 깨어나는 순수, 황홀한 동행, 달빛도 좋고 그림자도 좋을 양손 가득, 가슴 가득 담아도 싫지 않은 선물, 늘 아쉬움, 늘 그리움.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을 보면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 같아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최고의 열심을 보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구나. 나는 결국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주 사울 판박이 같아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자로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왜? 그가 의롭지 못하다며 평가한 욥은 그 누구보다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욥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평하고 욥에게 교훈까지 합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들 앞에서 욥의 말을 인용한 뒤에 함께 비평해 보자고 제안까지 해요. 그가 인용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그 욥의 말인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는 욥의 연설에서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욥이 9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19장 7절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폭력이야 라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어. 내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곳에 정의는 없어.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아. 이거예요.
27장 2절 말씀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권리를 뺏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여러분, 앞뒤 문맥, 앞뒤 사정 다 빼고 나서 요 문구만 가지면은요, 요 말만 들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욥을 향해서 아니 저런 불경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요 말만 들으면은 저 같아도 욥을 책망할 거예요. 불경한 사람이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후 역시 욥의 말에 발끈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몇 가지 논증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더라도 그분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당연히. 엘리후가 뭐라 말합니까?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는 죄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 말에 엘리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말대로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는요, 이러한 욥의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욥은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저 7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은 누굽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 현명하신 어른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는 절대 잘못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입니까? 12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실 수 없으며 전능자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이유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증명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어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논리가 그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공의가 유지되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라면 세상을 절대로 치리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귀인들을 존귀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비루하고 그냥 악한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는 공의롭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루하고 악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세력 있는 자들이 밤중에 순식간에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이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은 세상은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또 옳은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을 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인류가 말한 것처럼 공의 하나님 맞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기만 하셨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공의만 있었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없으면은 인류의 구원 없어요. 공의 하나만 가지고서는 심판으로 인한 죽음, 멸망, 이거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또 욥도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후는 사랑의 마음으로 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한 마음으로 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맞지만 그 공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함께 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사도입니다.